오늘 마태복음 20장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지난 19장 마지막 절의 설명이라고 하였습니다.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시작된 비유는 이제 20장으로 넘어와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은 그 비유 끝에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의 그 천국 품꾼 혹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전장인 19장 마지막 절로부터 시작되어서 20장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인 전장 그 19장의 마지막 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그 19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 19장 30절은 그 앞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또 앞절들뿐만 아니라 앞뒤 장들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기에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뜻은 앞절들과의 연관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받는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세에도 여러 배 보상받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상은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 이 새롭게 된 세상, 즉 거듭난 세상이라 했습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이 거듭난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이 새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절 19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된 자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나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곧 주님과 낙원에 있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평생 죄짓고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 처형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먼저 된 자요. 십자가상의 그 구원받은 강도는 나중된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먼저 된 자,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큰 보상이 있지만 그러나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된 자들이 있으나 이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 이 포도원 일꾼의 그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불러서 아침 9시에도 또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또 게다가 오후 5시가 되어 하루 해가 저물어서 일이 끝날 쯤 되었는데도 아직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도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서 이제 삭슬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 오후에 온 사람이나 또 이렇게 일이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좀 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후 늦게 와서 잠시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불공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에게 불평원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루 종일 땡볕에 쉬지 않고 고생했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삭스를 주니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약속한 품삯을 지켰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갖게 준 것은 그냥 주님의 그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전제되는 말씀은 즉 천국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꾼을 구하는 주인이 있는 포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원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 또 천국 그 품꾼으로 천국 일꾼으로서 일하게 되는 원리, 이런 원리를 영의 원리를 교훈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로 저희들이 받을 영의 교훈은 그것은 그 어떤 인간의 의, 노력 업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평생 죄짓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한 강도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부르시고 또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 어떤 행위, 인간의 의로서는 아무리 오래 일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제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그만큼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나 다 같은 죄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물론 이 세상에는 아주 극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반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또 양심에는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노예가 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훌륭했고 또 사람으로는 좀 가장 온전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말년에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까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다가 아니라 그 죽음의 시점, 그 현재 시점에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일생을 죽게 드린 그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지난 한 3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또 몇 주 해외여행 한 것들 외에는 거의 매주일 말씀을 전했고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것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번 수요 말씀은 지난 4년 반에 걸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에베소 강해 전집 8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계속 수요 말씀을 전해왔지만 지난 4년 반 동안도 때로는 몸도 아프고 또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또 다녀와야 하는 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했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계속 듣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누구에게서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간 그래도 성실히 열심히 말씀 전해오고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인생 전체의 길 아니겠습니까? 저의 반평생을 거의 매일 하나님 말씀 준비하며 또 주일 주중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뭔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러한 반성이 들겠습니까? 먼저 지난 4년 반의 에베소 강해를 이번에 끝내면서 이제 이번 수요일 끝나게 되는데 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4년 전 에베소를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 전집을 다 전할 수 있을까? 또 너무 무모하고 무리되는 일은 아닌가? 내가 또 하나에 너무 치우친 일은 아닌가? 또 내가 이를 다 맡을 수 있다면 그러나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되겠지. 솔직히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계획을 끝내는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했어도 그 말씀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도 안타깝고 또 말씀이 비출수록 더욱 저의 죄가 더 크게 드러나며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이번 주에 이렇게 마지막 과를 끝내는 순간은요, 업적의 성취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일을 했다고 그 사단은 저를 이렇게 더욱 공격합니다. 이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러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는 비교적 일찍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러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민교회로는 중경교회, 담임목회에 또 부르심 받기도 하였고, 또 여기 대학들에 딸린 주요 신학교들에서 꽤 많은 세월 공부하여 또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쉬운 과정들은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반 대학원에 합격을 해야 신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 일반 토론토도 그렇죠. 토론토에도 토론토 대학교가 요구하는 토플, 뭐 영어 시험 이런 거 다 치고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뭐 실력이 있다 해도 여러 해가 걸립니다. 박사학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쟁 시험들을 또 치고 했고요. 또 많은 과목들 한 과목이라도 또 이것이 어려움 되지 않도록 점수 관리하느라고 여러 해를 매 학기 매 순간 혼신의 힘을 쏟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논문 디펜스는 신학교뿐 아니라 다른 일반 대학 교수들에게도 평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혜택을 받은 일이 거의 없으며 또 여기 주류 사회 학생들과 정당히 경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모든 일도 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담도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극소수를 뽑는 고급 과정에 합격하여 들어가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주류 사회 사람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제 인생의 황금기를 거의 공부와 목회에 전념하느라 다른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했고 또 잠자는 시간마저도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망한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참으로 지혜롭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또 실패한 인생이요. 또 앞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의 노력들이 다 무익하고 소용없게 여겨지는 절망의 순간들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제가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 수많은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내면, 나 자신의 본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모두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죄인인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즉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저희들은 모두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죄인인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를 그래도 하나님 말씀 꾸준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은 죄로 가득한 제가 세상 길로 빠져서 망할 것을 막으시고 이 악한 자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저의 참한 인생 여정입니다. 혹 제가 세상 성공, 인정, 자랑할 것이 있고 또 업적이 있더라도 저의 죄성이 해결받지 못했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잠시 세상 영광은 혹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단에게 속아 망하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제가 이 세상 경쟁, 이런 실력 이런 데 낙오되어서 벌써 망해서 도태된 인간이 되었거나 또 혹은 또 육체적으로도 또 병들거나 또 큰 재난과 어려움을 맞았거나 또 이미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수요 말씀, 강해 전집을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동안의 모든 환난, 어려움, 시험들을 막아주시고 그래도 평강한 삶을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 복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은 어려운 인생이죠. 그러나 저는 주님 말씀 전한다는 핑계 삼아서
주님 영광 가린 일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간 정말 맡기신 양들 귀한 성도님께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제대로 쓰시기에 앞서 저의 망할 길을 막아주시고 또 주님 영광 가린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일찍 불러주신 저희지만 주님 포도원에서 제대로 일을 감당치도 못하고 참으로 악하고 불충하게 주님 영광 가리며 살아온 저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신 주님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 베푸심에 한없는 영광과 감사 찬송 올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 말씀 잘 아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불평불만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또 정죄하고 또 이렇게 선하게 행하지 않아도 오직 주님 한 분께 감사드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순간의 삶으로 이끌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 역시 잘 아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저의 고백이 되고 정말 하나님 포도원 그 주인께서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받는 인간의 의가 전혀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정말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로 포도원의 일꾼들은 이 품삯, 이 돈의 가치로 자신이 일한 대가를 환산해 버리고 또 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품삯, 이 돈의 가치로 자신이 일한 대가를 환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의 청년 시절 제가 막시즘에 한테 빠졌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칼 막스의 그 소외 개념입니다. 즉 인간의 노동은 신성한 것인데 자본주의는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킨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봉건제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고 살았습니다. 소장농들은 비록 땅이 자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집도 짓고 농사도 하면서 그 노동한 대가대로 수확을 얻어서 일정 비율의 이제 세를 영주에게 바치면 그 본인이나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 또 가내숭어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만든 사람들은 농기구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 노력의 대가로 뭐 쌀과 식료품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노력한 만큼의 이제 가격의 대가로 이런 물질로 또 돈으로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혁명 이후 이제 공장이 생겨나고 이제 농기구 같은 것은 기계가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계들을 소유한 공장주들은 이제 공장만 잘 돌아가면 그간 사람이 만들던 농기구를 이제 기계가 다 뭐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 주니까 그냥 앉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들을 소유한
공장주를 얘기하는 것을 이제 생산수단의 사유화라는 이제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어쨌든 많은 돈을 버니까 또 버는 대로 기계를 더 사고 또 공장을 늘리면 더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간 자신의 손으로 농기구들을 만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파산했죠. 농기구 내가 하나 만들 때 공장에서 수백 개, 수천 개가 쏟아져 나오고 가격 경쟁도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다 파산하여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공장에 나가서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되어서 기계가 이제 농기구들은 다 만들어 주죠. 그리고 사람은 그 공장에서 하나의 그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장주는 최대 이윤을 남겨서 더 큰 또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고용된 그 일일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효율적인 최저 비용을 쓰기 원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또 공장 간 경쟁이 되니까 자기 공장에서만 노동자들에게 잘해줘서 생산 비용을 높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경쟁에서 도태돼서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구조가 나의 노동력을 이 고용된 이 최저임금에 팔 수밖에 없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이런 고전적인 막스 공산주의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 신앙 강좌 기회가 있으면 좌파 공산주의가 어떻게 자가당착의 무서운 인간 파멸로 그 길로 갔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세력이 되었는가를 이제 좀 밝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점은, 인간의 노동 자체는 그 정해진 임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히 고상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 자체가 그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환산할 수가 없는 무한히 고상한 가치가 있음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일일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집사람 자체가 시간당 10불이나 혹은 20불 가치의 인간은 아닙니다. 집에 오면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또 빙상장 가서 스케이트도 탈 수 있습니다. 교양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풀타임으로 일할 때는 그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모든 생활을 다 바치고 육체적으로는 이 돈 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 인간의 그 삶의 그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이렇게 그 물질에 나의 모든 삶을,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받는 임금 가치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물론 청년 시절 군대와 경찰, 구치소 같은 데서 겪은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형사나 군인들, 이게 폭력성과 잔인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느 지역에서 몇 평, 어떤 집에서 살며 재산은 얼마고 또 어느 집안이며 어느 대학을 나왔고 학벌은 어떻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이렇게 천박한 물질주의 사고로 대하는 일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꼭 한국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노예를 경험한 중국이나 홍콩, 동남아, 아시아 국가 등의 그런 데서들도 돈, 권력, 명예만을 최고로 여기는 천박한 그 물신사회의 이런 비인간화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전 젊어서 군 생활 때 거의 강제 징집되어서 사상 불순자로 비인간적인 대우와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이 사단 안에 이 군대 이 교회에만 가면은요,
저보다 이제 계급이 높은 선임이고 나이도 이제 형이에요. 형인데 저를 진정 친구로 대해주던 그 본부대에 근무하던 정훈병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장신대 출신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서로 주일 한번 군 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몇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좀 자유주의 신학 쪽에 있었고 그분은 조금 이렇게 그 장신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모더레이트한 이런 극단적이지 않은 이제 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대화도 또 잘 됐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현실이지만 이렇게 정신세계도 같이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학적인 주제들을 서로 나누고 대화하던 일이 그 끔찍한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 선하고 좋은 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물질세계 이상의 정신적인 고상한 가치를 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주의나 사회적인 외적인 평가에 나의 가치를 팔아버리지 말고 지식과 인격과 교양과 문화와 예술을 풍성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교양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서로 높은 정신세계를 나누니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양이 있고 없고 지식 유무 무슨 정신세계 고상함이 인간관계의 궁극적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학 박사의 자녀는 부모는 거부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가 교육학 박사인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냥 무한한 사랑 베푸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변하고 또 교양과 인격이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또 자라나기도 합니다. 또 깊은 자기 세계와 사상이 깊은 철학자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결코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과 이혼하기가 쉬운 자기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서로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해드리려는 내용의 포인트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복음의 열매에 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딘가에는 어린 소녀가 이유 없이 흘리는 눈물,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어린 소녀는 맑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이 거친 세상 환경과 또 어른들의 온갖 악하고 죄와 상처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어린이의 눈물을 통해서 정화되고 승화되어서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를 정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것이 그 어린이의 눈물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순수한 아이가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미움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인생 환희 만족 욕심을 채운 악어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냥 그 눈물은 순수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신 예수님의 눈물이 아름다운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명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전장들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사람은 산상순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갚는 어린아이 같이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딛고 선한 생명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 복수, 폭력,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누구에게나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무익한 일꾼, 무익한 종일 뿐인 것을 고백했지만 그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서 선한 마음의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진정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정말 준비된 생명의 사람이며 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망한 사람이지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육선을 놓고 다툽니다. 좋은 것들을 놓고 다툽니다. 유명한 레스토랑 맛집을 찾아다니며 거창한 음식 파티를 하고 이 물질적인 세계관을 즐기며 자랑하며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인간의 참 가치를 잃은 탐욕과 미움의 속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를 놓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물질세계를 초월한 인간 가치의 고상함, 풍성함,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거창한 음식이 아니라 차 한 잔을 나누는 만남이라도 이 선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만남을 저희들은 이 자본주의 물질세계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나의 내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서로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더하는 가시 같은 인간관계로 악화되는 일들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또 파괴되는 일이며 교회가 분열되고 국가 간에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정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 참 생명을 얻고 참 아름다움을 체험했다면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 거친 마음, 온갖 죄악과 악, 더러움으로 완악해진 마음들을 이 생명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입에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 용기 주는 말, 이해하는 마음, 또 대하는 모든 이에게 그 주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내게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내게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왜 무시당함이 없고 왜 수치가 없겠습니까? 내게 왜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왜 나를 좀 알아달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불만족한 현실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과 공포가 없겠습니까?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육신의 연약함과 그 견디지 못할 아픔이 그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선한 마음, 예쁜 마음으로 삶에 생명을 주는 책임 있는 삶을 사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삶, 불평불만, 원망,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단에게 속는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선하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건설적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선한 말을 하고 예쁘게 가꾸고 최선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모든 이 사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 성령님의 위로로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이 냉정한 자본주의 물질 사회 속에서 저희들의 가치는 그러한 것에 저급하게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은 한 데나리온 그 돈 가치에 그 영광스럽게 일한 순간들을 그 돈으로 환원하고 그 돈으로 보상받기 원치 않습니다. 아무 받는 것이 없을지라도 아니 다른 사람들이 더 가져가고 다 가져가더라도 이 천국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노동의 가치, 그 생명 사역의 고상함과 소중함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저희들은 이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23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 그 포도원 주인, 오늘 본문에 그 14절 15절에서도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즉 이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는 이 땅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5절 이하의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누구에게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한 데나리온씩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상급이 큰 자가 누군지를 말씀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주실 일이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의 그 간청에 다른 제자들은요, 본문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안 좋게 생각한 거죠.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항상 논쟁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데 이런 모습이 좋을 리가 없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그 권력 세도를 부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주 반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급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아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상급을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세상의 일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의 마음처럼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후패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남편이 막상 결혼 후에는 그 사랑이 식더니 아예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혼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할 수뿐 아니라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한테 잘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더욱 두려운 것은,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집착이 심해지는 것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다른 아빠처럼 제대로 해줄 것이 없어서 너무도 미안한 아빠인데 자식에게 연민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빠는 있고 자기 생활, 자기 미래보다 독립적으로 또 배우자를 만나면 씩씩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인도함 받는 값진 아주 독립성이 강한 인생이 되기만을 기도합니다. 해줄 게 있고 힘이 있고 자랑스럽고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잘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안전하게 잘 인도해 줍사 그것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가 이 험한 현실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안전하고 또 잘 된다면 저하고는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혹 아빠도 아이를 그리워하여서 마음 아파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냥 아빠는 아빠다.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에 다 이렇게 그 중심하며 살아가며 아빠를 잊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아빠가 되면 다 잘 압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제대로 결론 낼 수 없는 그림자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관원의 그 세계관은 버리고 물질주의 세상 돈, 권력, 명예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세계관은 버리고 예수님 오늘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역설의 삶을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하늘에 상급 받을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